충성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충성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과 충성을 따로 띄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충성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명령 그대로 따르는 사람, 자기가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명령이면 명령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충성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프레임이 잔잔하게 충만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팜프레미의 충만이 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군인이 되면 충성의 대명사는 군인인데 사람이 군대 가면 막 충성의 마음이 충성의 영성이 막 샘솟을까요? 충성의 대명사, 충성하면 군인인데 군대에 가면 막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샘솟을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직업군인이 아니에요. 직업군인은 그냥 뭐랄까 직업으로서 군인인 사람이에요. 용병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 돈에 팔려가는 거예요. 돈에 팔려가는 거. 우리 세상으로 얘기하면 서비스지예요. 우리가 전기가 안 되면 일렉트릭지를 얼마에 사요? 30리라에 사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우리가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직업군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용병도 아니다. 우리는 직업 그리스도인으로 용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 꽉 그거 해주는 그런 용병으로서 직업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일이 없고 세상에서 얻은 직업보다 돈벌이가 괜찮으니까 직업군인을 하고 또는 싸움을 잘하고 성격이 아주 그냥 싸움을 좋아해. 남 때리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얼굴에서 막 피가 쏟으면 막 쾌를 느껴. 막 이러한 사람이 라서가 아니라 그냥 전쟁터에서 여러 전쟁을 겪고 생사를 넘어드는 전투를 하면서 풍부한 경험이 쌓여서 군인이 되고 용병이 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단과 싸우기를 좋아하고 막 뻑하면 40일, 막 3일, 15일, 막 21일 막 금식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맨날 1000번째를 싸우면서 전투의 기도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싸움다, 싸움하는 개, 싸움하는 닭, 싸움하는 개구리, 싸움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은 이유는 뭐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생긴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결과와 또 열매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운 것이 저거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월급 많이 받게 한 다음에 그 용돈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키운다고 그러면 개나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소하고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잔치날 잡아먹으려고. 개가 똥 싸는 게 아름답거나 소가 그냥 맨날 이렇게 밥 먹는 것이 기뻐가지고 자기가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기 위해서.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뭔가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속 양육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불행해요. 인신매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노예상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하고 능력이 많고 다재다능, 다양한 재주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충성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좋아한다는 것은 언젠가 또 싫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가 싫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빠는 좋다고 사귀고 안 좋다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력서, 자기의 경력이 어떤가를 가져오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력서가 막 한 장이 넘어가고 두 장이 넘어가고 세 장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이력서는 앞장도 못 채워요. 이력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해 보일 만큼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뭘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원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듣기 원하는 이런 사람. 세상의 어떤 조건과 어떠한 축복의 이유, 목적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한 가지 이유의 목적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조건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능력을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묻지 않아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무 기도도 하지 않으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것을 얻고 찾고 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냐 하고 우리는 세분하게 나누면서 기도해요. 왜요? 사단도 여러분들을 기도시키기 때문에. 사단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쥐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내용,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더 할 말 없어. 그러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소유한 무언가를 내가 뺏고 얻고 뭔가를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니.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좋지 않아가 아니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 열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를 어떻게 해요? 보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도 복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라면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더 복된.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면 맨날 툭툭대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즐겁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등에 걸터매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안고 가듯이 엄마가 품에 안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품고 지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비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원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가지 말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뒤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본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낼 수 있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을 똑바로 쫓아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정답이죠.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찾아다니고 계세요.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찾아다니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또 무거운 짐을 짓는. 맞아요. 자 보세요. 콘산트. 예수님이 오늘 부르시고 찾으시고 찾아다니는 사람, 모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금 딱 보면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같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따라서 하세요.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금요일날? 나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찾고 부르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기를 지금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지금 목마른데 아무도 내 목마름을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지금 배고픈데 나의 이 배고픔을 아무도 채워줄 수 없다는 것. 나를 배부르게 해줄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지금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누구도 내 이 고민과 갈등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내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지 목 안 마른 사람은 우물 안 파요.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당장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하는 거예요. 더 배고픈 사람이 밥을 하게 돼 있어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음식 시켜 먹지 않아요.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기.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어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에요? 자기가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에요. 목동 다윗이 시편 42편을 지으면서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왜 물을 찾아다니죠? 다윗이 본 사슴들은 다윗이
내 마음이 저 사슴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가 당신을 향한 저의 마음이 지금 저 사슴의 상태와 똑같습니다라고 말한 그 사슴은 어떤 사슴이에요?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 사슴이 목이 마르게 됐어요? 물을 안 마셨어요. 물을 안 마신 지 오래돼서 벌써 까먹었어요. 그건 일반적인 사슴이에요. 딱지게 하려고. 그렇죠. 맞아요. 더 말하는 거였어. 그걸 말한 줄 아는 사람은 답을 말하지만 그걸 말한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은 그냥 일반적인 사슴이 목마르니까 물을 마신다. 다윗은 이러한 상태가 이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목이 마르니까 먹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나 다윗이 말한 사슴은 어떤 사슴이에요? 사랑하는 사슴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타오르는 갈증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서 내 심령이 완전히 불붙어가지고 그냥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갈급하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목마른갑이다. 배고파 뒤졌나 보네 그러지만 사실 그 사슴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냥 목이 마르고 그냥 배가 고프고 그냥 고생하고 그냥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건 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냥 목마르고 배고프고 수고하고 그냥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원함으로 인해서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배에서 터뜨려 주셔서 어디 찾아다니지 않고 캔디 알막있지 알을 막있지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과 같이 멍에, 이 멍에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기계가 하지만 옛날에는 소가 이렇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은 소가 뒤에가지고 소 한 마리로 밭을 갈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소 2마리가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이쪽 소에는 아주 유능한 소, 어떻게 주인의 명령이 어떤지 잘 아는 소와 이쪽에는 이 소의 새끼 아니면 젊고 이 소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소들을 같이 놨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소 2마리가 딱 끌고 가는데 얘는 힘들다고 주저앉아. 그러니까 주인이 때려. 왜 날 때리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소는 잘 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 때는 서야 되는구나. 이리 하면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옆에 있는 소를 통해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속에 남겨진.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쳐주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을 것만 같은 간절함으로 사랑을 구하고 찾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람들을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고 그런데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도 잘 참고 견뎌. 침삭히면 되지 뭐. 배고파 죽게 되어 있는데 썩을 양식을 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었어. 그럼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해요? 왜요? 편의점 가서 햄버거 사 먹고 라면 끓여 먹지? 중국집 시켜 먹어도 되잖아요. 그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어서 해결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그리스도인.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냥 때가 되니까 목마르고 때가 되니까 배고프고
살아가는 삶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라고 그러거든. 근데 안 들어간다는 건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이 말라야 물을 먹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목이 말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프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나온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화장실 벽에 있는 물 퍼마실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 목마르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군대 가겠지만 군대에서요 행군하다가요 목마르면요 그냥 저기서 심창 있는 물도 마셔요. 근데 그 물에서 썩은 내 날 거 같죠? 안 나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진짜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은 병도 안 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목마름을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굶주리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엎드려서 천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나의 명예, 내가 좋아하는 거 또는 내가 싫어하는 거, 나를 고통스러워 어쨌든 내가 짊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던지고 사도 바울 선교사님처럼 나의 멍에를 집어던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쥐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목마름이 풀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순식간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상사병이 뭔지 알아요? 네? 들어는 만든 몰라요. 뭐라고요? 너무 빨리 얘기해서 못 들었어요. 상상만 하는 사람. 이거는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야 돼요. 상사병은 뭐냐면 이성을 몹시 그리워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아빠가 어디 멀리 가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와, 아빠 없다. 야, 오늘 너무 즐겁다, 기쁘다. 이래요? 그래요? 그건 상사병이야. 상사병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무슨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의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백약이 무효야. 낳는 길은 하나, 그 사람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사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영적인 이 상사병이 걸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목도 안 마르고 배도 안 고프고 무거운 짐 졌는데 하나도 안 무거워. 가벼워. 하하하. 살만해. 기쁘고 평안한 문제가 없어. 야, 세상 돈만 있으면 다 살아.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원으로 막 작정 기도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광신자처럼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손가락 치죠. 예수님과 교회와 신앙과 이 거리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해.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마음이 있다 하면 좀 교회 좀 갔다가 아니면 또 안 가도 괜찮고. 여러분 이 자기의 이런 삶이 꼭 지혜로운 삶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모든 지원과 모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막 미쳐 막. 교회에서 떠나가기가 싫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체험하겠지만 기도가 잘 되면요 1시간도 1분처럼 지나가. 근데 기도가 안 되면 1시간 정도 했나봐. 5분 지났네. 전 세계를 위한 기도가 1분 안에 끝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봐도 괜찮고 못 만나도 괜찮고 예수님의 말씀 안 들어도 괜찮고 전혀 거리끼지 없고 나 혼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죠. 우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주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 것처럼 그러다가 예수님이 능력을 줬더니 그 능력에 도취가 되고 심취가 되어서 결국엔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이단들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단은 100% 순종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순종해, 사단은. 사단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 예수님이 생각만 하고 멀리서 말해도 벌써 귀신같이 듣고 순종해. 우린 못 그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지만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자주 그러는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신, 그냥 배달 오듯이 십자가 배달 온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정성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지 마. 진정어리. 여러분, 한국말에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는 뭘 먹고 산다고요?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또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직 사랑을 못 해봐서 그럴 거예요. 예찬아,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뭐 여자가 아니라서 강박하니까 뭘 입을지 고민을 해요. 엄마,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예뻐져요. 아멘. 그래서 예쁘게 꾸민다고 그랬죠? 언제 예뻐진다고 그랬어요? 물론 웃기면 예뻐지는 거지만 뭔가를 꾸미기 때문에 예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지가 사랑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얼굴과 모든 삶이 바뀌는 거야. 그 여자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들어보네. 그 뭐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예쁘다 그래요. 왜요?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동의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기를 하죠. 여러분,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예뻐지듯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예뻐져요.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다니는 게 좋아하는데 사랑에 빠지면 누구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초점맞춰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으면서 사랑 없이도 예뻐지고 싶으니까 뭐예요? 성형하는 거예요. 좋은 옷 사는 거예요. 명품 옷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그렇게 다른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형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병 때문에 무슨 뭐 치료 목적으로 성형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거 뭐 어떻게 뭐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얼굴은 성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성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바뀐다고 몸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얼굴이 예뻐지면 마음이 더 고와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대로예요. 더 나빠지지. 못생겼을 땐 겸손이라 그랬지. 예뻐지면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들어서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여러분 몸과 얼굴은 소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소용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고쳐졌다고 마음이 예뻐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은 고쳐졌지만 예뻐졌지만 사람들은 우아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가 됐든지 배고픈 자들을 떠오라. 병든 자들을 떠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물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의 끝에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적으로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뭘 해도 죄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인생, 이러한 사람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철두철미하게 버려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병든 사람들, 아들 잃은 과부, 가늠한 여인, 팔랑필랑 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목마름을 알고 배고픔을 알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음을 아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요. 아멘 하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생수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법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누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남들이 너 지금 목말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물 안 먹어요. 너 지금 배고프지? 아니 괜찮은데? 이상하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고플 텐데. 아니야 배 안 고파. 그럼 그 사람 밥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목마름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나의 목마름을 내가 알아야 되고 나의 배고픔을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지 내가 어떤 상태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몰라도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그러나 자식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부모님의 사랑이 더 고귀해지고 더 행복해져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뭘 해주셔도 별로 안 기뻐. 너무 불편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작은 걸 해주셔도 어떻게 해요? 크게 넓게. 지금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임재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수건짐을 다 풀어버리고 예수님이 가볍고 아주 편안하고 쉬운 십자가를 품에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철저하게 그래서 내게 나한테 그게 있어도 무슬림한테 그거를 준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목마르다고 생각하고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목마르지 않는데 물을 먹이면 강제로 이건 좋아! 여러분 기도는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됩니다 하고 3시간씩 무릎 꿇쳐놓고 기도해봐. 그게 기도요? 고문이요? 인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그건 기도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저 지금 이제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신다고 할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일이 하느라고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저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보르소리였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복받은 사람, 저 사람 저 시간에 지금 기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복받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고문, 죽음의 사형틀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십자가에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진 이야기,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사단이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무슨 십자가가 뭐 날카로워가지고 던지면 뭐 표창꽃이지 꽂혀가지고 사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내가 목마른지 않은지 배고픈지 아는지 그걸 모르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될 거야 이런 절대 긍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요? 필요 없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난 이미 율법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갈 건데 꼭 십자가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군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군이냐면 군인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군대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빨리 24개월 지나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것만 날짜 계산하는. 야 이제 240주의잖아. 야 난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 근데 맨날 야 이제 며칠 남았어. 이거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대 충성을 하면서 이걸 국가에 충성을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충성. 이게 뭐예요? 정신이 달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의 스펙이 아니라 십자가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 선교사님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병든 자, 귀신 그림자만 끊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스펙,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십자가가 있으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라고 광고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뭐였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시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다.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러한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그러냐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사랑받겠냐.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교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스펙,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성장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했던 십자가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커지고 바뀌어지고 더 귀해지고 좋아지고 예수님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목마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면 성령으로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목마르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으로 생수의 강을 내 배에서 터뜨려 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요. 자기 부인과 같은 안경을 쓰고 보세요. 우린 미리 봐야 돼. 뭘요?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생수의 강을 그 사람에게 터뜨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미리 봐야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미리 봐야 목마르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터뜨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요. 목마르지만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을 내 배에서 터뜨려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가고, 목마른 자들에게도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너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너에게 터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목마른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다. 배고픈 사람은 하늘에 영생하는 양식이신 예수님이 나를 배부르게 먹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이 배가 불러 터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기쁨으로 예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랬지. 또 배고프네. 저 주일에 한 번 먹고 좀 일주일 동안 배 안 고프면 안 돼요? 한 번 밥 먹으면 한 10년 정도는 배 안 고프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유능한, 이렇게 능력을 우리는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한 번 교회 나가면 10년은 교회 안 나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마셔야 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매일 찾아오시려고 하세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멍에를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 작다고는 말 안 했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이 쉬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마침내 잘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멍에를 행복하게 메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실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가르쳐 주신다. 그럼 예수님께 가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용병은 자기 임무에 충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뭐에 충성하는 거예요? 돈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더 많이 준다는 사람을 섬겨. 자기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돈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돈이 되고 돈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부린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부와 명예와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교사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죄인 중에 괴수고 가장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존재증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래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도 네게 채우기로 원한다. 남은 고난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러나 채워지기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목마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른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배고프고 무엇 때문에 마음의 집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지가 예수님의 목마름이고 예찬이가 예수님의 목마름.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은지에게 더 사랑을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예찬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은 오늘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사랑의 십자가를 품고 가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고 누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누가 예수님의 발이 되고 누가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저들도 구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품고 가야 될지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은 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야, 이거 정말 맞아요. 보세요. 모세가 두 번째 반석을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내리쳤어. 모세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죠. 200만이나 되고 수백만이 되는 동물들이 다 그 무리바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마셨지만, 능력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세 날아갔어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말하라고 했는데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물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죽었다니까요, 그들은.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 모세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천국 갔어.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생사를 알 수 없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불 밝게 들고 있다가 나중에 신랑 예수가 오셨을 때 누구세요? 들어가 우리 다 나가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과의 교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 없이 아무리 불 밝게 들고 있어도 나중에 버림받아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사랑에 빠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캔디. 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 너도 그랬냐? 하하하 호호 하면서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갔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는 말을 들은 사람. 자기들은 선한 청직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악한 청직이, 주인의 마음 모르고 자기 배만 불린 사람들, 주인의 뜻인 줄 알았는데 자기 뜻만 행하다 온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이고 악한 자들,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품에 안겨진 십자가, 예수 사랑의 증거 십자가를 품에 안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멍에를 매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고 말씀을 묵상하셨고 예배드리셨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임마누엘의 동행의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안 그래도 괜찮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사랑해 주기를.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좋아하지 말고 사랑에 빠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프레레미의 충만이 그리고 팜프레미의 충만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레미와 팜프레미의 충만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민족과 열방 사랑 심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울여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실 때 500여가 아니고 700여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한 시대가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앞에 것도. 뭐였지?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러 하시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네, 맞아요. 지금 막 생각났어요. 지금 대가리가 생겼어요.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고 교감하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서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엑기스, 꽉 짜놓은 이런 기름 한 병이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엑기스가 아니라 십자가 맛이 조금 첨가된 청량음료. 사람들은 쉽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게. 그러니까 콜라만타가 우리 몸을 막 유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지? 비타민 음료, 막 레드불 이런 거. 막 피부를 가시게 해주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어떤 거예요? 카페인 들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더 병들게 하는, 우리 장기들을 더 해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한 엑기스가 되어도 부족한 판에 그냥 첨가제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 악한 독초가 돼서 다른 사람들마저 병들게 하고 그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없는 부부, 사랑 없는 가족, 사랑이 없는 형제 자매,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마 그 사람과 사는 게 고통일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쾌락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약이 사랑해요? 아빠가 예찬이 사랑한다고 예찬이 이리 와. 마약 한 대 맞자. 뿅 가게 해줄게. 사랑해? 쾌락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중독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은 자유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속박하는 게 아니라 구속해주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며 놓아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목마른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의 생수로 임하사 모든 목마름을 풀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배고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도록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를 품고 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겸손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능력보다 먼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능력을 원합니다. 아니요 주님, 사랑이 충만한 무능력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같이 살게 하시고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그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발을 붙들어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스펙의 관계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품에 품어주신 십자가의 성장 예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써주세요. 주님과 저만의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님 목마름의 십자가를 안고 배고픔의 십자가를 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법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르쳐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의 목마름과 배고픔, 무거운 짐진 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생수를 더 갈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줄이고 예수님이 저희들의 품에 안겨주신 사랑의 십자가를 더 기쁨으로 품고 열방의 한가운데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다른 사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목마름을 풀어주시고 저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주님, 성령의 임재 안에서 계속 연결되어 가르쳐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지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충성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저희 중동예배자교와 요새국제교회 또 이 터키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보내주신 성경교 또 중보기도가 낱낱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 우리 중보기도자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재정후원자들, 후원기업들, 후원교회들, 하나님 파송교회 주님 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 오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 등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다른 사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모든 배움들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